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아름다운 동산인데요.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가 제일 산이 많습니다. 라키 마운틴이 시작이 되고 산맥을 이루는 많은 산들을 마음껏 보고 또 그 안에 거하고 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는 계시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계시가 있고 간접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경우들을 직접 계시라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직통 계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문명이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어려운 지역에서는 위험할 때는 특히 선교제 선교 말씀 보고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직접 임재하심이 나타나심이 느껴지고 목격되기도 하고 간증을 우리가 보고 듣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간접 계시죠. 그래서 이 간접 계시에는 성경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의 간접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간접 계시라는 거죠.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또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 책에 다 기록되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지만은 이 책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삼라만상 온 세상으로 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압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보면서 그걸 되게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을 보면 장엄함이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그곳에는 원시인들도 아메리카 땅에서도 1000년, 2000년 전에 인디안들이 신전 같은 걸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다녀온 네사버리 내셔널파크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신전 터가 있어요. 썬템플이라고 명명했는데 태양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근데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원시인 때부터 태양을 볼 때 굉장히 경외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쪽을 향하여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풍파에서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살신령이 있다. 큰 산을 보면 뭔가 유한한 인간은 연약한 인간은 그걸 통해서 뭔가 존엄함을 영광을 뭔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의 존재를 그 산을 통해서 느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보는 분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그러니까 뭔가 산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 같아 보여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산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게 시편 저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만남 고백이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한 내용들이 시편이에요. 그 만난 기록들이 성경을 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날 기록된 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더욱 만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내용적으로는 특별 계시지만은 방법적으로는 간접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또 어마어마한 산을 통해서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주시는 간접적인 계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22장을 다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된 일을 보이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과 요한이 본 모든 이야기들 그것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그 모든 말씀들은 결국 뭐냐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어요. 여기 신실하다 하는 것은 트러스트 워시예요. and 참되다 트러스트 워시 믿을만하다. 그냥 공상과학 요한이 그냥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트러스트 워시 믿을만한 내용들이고 트루 참되다 그 말씀들이 다 참된 말씀들이다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들은 참되고 믿을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은 또 그대로 다 곧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죠. 그 후반절에 6절 후반절에 나오는 참되고 진실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된 일을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들은 곧 장차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참되고 진실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루어지려면 또 많은 하세월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참되고 진실된 뿐만 아니라 속히 이루어진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취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지고 있을 말씀들이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이 기록된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간접적인 계시인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속히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기 기록된 말씀들이 어떻게 다 성취가 될까? 그 말씀이죠.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떻게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기 있으리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씀을 이루며 산다. 그 말씀대로 된다. 그 말씀대로 되니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막 하는 한상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정말 현실 가능하지 않게 보이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을까? 이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말씀들을 정말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렸던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연을 보고도 사람을 보고도 간접적인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누렸던 축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체크, 수표를 쓰는 제도를 모르는 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아이들에게 제가 수표를 100만 불을 써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게 100만 불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야, 이 100만 불이면은 비행기 타고 미국도 올 수 있고, 야, 미국에 집도 살 수 있어. 너희 시컷, 온 식구들이 다 시컷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 중에는 반신반의하겠죠. 개중에는 물론 믿고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정말 미국에 와서 그 돈 써보니까 또 다 정말 캐시로 되네요. 그걸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조언을 주면 그 가치를 모르면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코 푸는 데나 쓸지 몰라요. 네? 이게 뭔 종이냐? 그냥 코 풀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만일 그 100만 불을 가지고 쌀을 100만 불어치 사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그걸 아프리카 보낸다면 개미들이 정말 줄지어서 조그만 알 하나씩 운반한 것처럼 그 트럭 행렬이 돼가지고 그 쌀자루를 싣고 가면 아마 아이들은 알 거예요. 이야, 이 쌀이 오다. 이게 하얀 쌀과 이 쌀이 이렇게 오구나 하고 아이들 알겠죠. 그게 직접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하나님 아무도 경배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정말 오시면 예수님 그러면 환영하고 박수치고 예수님과 기쁨 제발 나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계시해주는 때도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간접 계시라는 거죠. 간접 계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은혜의 뒷받침을 해봐야 되고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저 그냥 푸푸는 종이 한 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들이 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만들어 놓으신 많은 자연 상남한 사람들이 그저 다 지나가고 마는 나에게 별 의미들이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고 말죠. 근데 어느 날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게 신앙심이죠. 그 눈을 가지고 다시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의 눈을 달라지고 산을 보니까 하나님 저렇게 산을 만드신 하나님 산도 저렇게 무궁한데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영원 무궁하실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키 마운틴 비지터 센터에 가서 제가 이제 늘 가면 그 스탬프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찍으니까 15년 전에 갔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스탬프예요. 그래서 딱 찍으면서 보니까 그때도 제가 초대에 교육이 있어서 갔다가 찍었는데 이번에도 또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찍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18명이 있는데 그때 15년 전에 갔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감독님도 바뀌고 주변의 동료 목사들도 다 바뀌고 15년 지나니까
그런데 사는 그래요. 그 센터도 그래요. 심지어 스태프도 옛날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뭐 바뀌었겠어요. 그대로 날짜만 하고 옮겨가면서 15년 지나서도 그 스태프 그래서 오는 사람들, 스태프 찍는 사람들 여전히 찍고 내려갑니다. 10년 후에 15년 후에 또 누가 올라오면 또 제가 뭐 다시 갈 기회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때는 누가 올라올까? 사람은 대단한 것 같고 산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세계 역사를 이뤄내는 것 같지만 인생은 참 유한한 어떻게 보면 먼지가 돌멩이 하나 돌틀 같은데 산천은 누구한테 인거는 반대하고 사람은 바뀌면서 그러나 자연 산만해도 영원하겠죠. 라키몬슨이 이 지구가 존재하는 있을 거예요. 30년 후에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차지합니다. 또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라는 걸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울은 내 겉모습을 봐요. 보게 해줍니다. 자식은 누가 그렇게 썼어요? 남이 나를 보는 거울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식들을 보는 거울이다. 사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요. 의사들은 조그마한 거울 현미경을 가지고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장을 다 검사해냅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양까지 다 찾아내고 다 보고 심지어는 기술이 발달해서 제거까지 해주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거울의 능력. 산에도 가보면 꼭 망원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가까이 보면 저거 보게 되죠. 망원 렌즈. 현미경, 망원 렌즈.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 보게 해주는 것이 거울의 능력이죠. 자동차에도 다 미러가 있어서요.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 운전을 할 때 뒤를 보게 해줘요. 거울의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거울이구나. 신앙심이란 거울이구나. 거울을 통해서 멀리 보고 작은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은 망원 렌즈를 봐요. 100년의 시기를 보고 1000년의 시기를 봅니다. 산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눈이 덮였을 때가 보이고 금방 푸르는 게 보이고 여름에 있는 계절이 보이고 벌써 가을 물이 들어가는 것 막 필름을 빨리 돌리듯이 1년의 파노라마를 한 장면을 보면서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는 거죠. 내 믿음의 눈이 있어요. 1000년을 보고 10,000년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참되고 신실한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말씀들인데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푹 풀어버린 종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게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이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말씀들인데 남이 이뤄낼 일들이 아니에요. 누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은 또 뭐 신학교를 졸업을 한 뭐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 100만 불짜리 수표라니까요. 내가 쓸 수 있다니까. 그게 내 거라니까요. 그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 빼야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보면 풀같죠. 언제 시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우리가요 100년, 200년 살 수 있겠어요? 10년, 20년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사는 영원할 텐데 콜로라도 가면 누구에도 페이스북을 보고 있을 텐데 누군가는 또 거기 찾아가고 그것을 또 탐사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순결을 느끼고 하나님은 영원하실 거다. 이 산을 만드시고 이 강을 만드신 하나님 영원하실 거다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래서 18절은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네, 그 말씀이 내 발에 들면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이 세상은 깜깜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초행길이에요. 처음 여행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불을 밝혀주고 누가 길이 되어주고 누가 안내가 되어주고 먼저 가본 사람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이 길이 가면 좀 나아요 넓어요 얘기해주면 좀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들며 내 길에 빛이다 그랬어요. 청년 때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저녁도 강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제 말씀을 따라 생각할 것입니다. 제 젊은 시절 여러분이 도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았다면 말씀대로 지켜야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정도를 갈 수 있었을까? 얼마나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탄탄대로로 걸어올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들의 고집이고 뭐내 할때로 땡기고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위경 가운데도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시는 거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18절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고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명하사 11절의 말씀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태양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양이 탁 떨어질 때 보면 태양아 저물어라. 하나님이 전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태양이 마치 저 너머로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뚝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명을 보내서 해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달아 떠올라 하나님이 명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명이 막 달리는 거다. 그때는 말이 모든 소식을 전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명을 내리니 그 말이 달려가서 달에게 전합니다. 그 달이 떠올라. 이제 너가 떠올 때야. 이제 너가 질 때야. 하나님의 명이 달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도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산이 산에게 말하고 바람이 바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명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회사 어디 내셔널 파크에 가니까 참 잘 돼 있어요. 그런 산들 많이 가봤지만은 이렇게 카페도 있고 코인 런더리가 있고 샤워를 24시간 할 수 있도록 다 오픈해 놓고 그렇게 잘 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동안 빨래도 밀리고 그래서 코인 런더리에 빨래를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기계들이 많아요. 참 해놓은 시설에 저 구태기 끝에 조그만 테이블이 있고 전선도 있고 그곳에 랩탑을 딱 연결을 해놓고 그걸 열심히 보고 따라하고 그러던 80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그걸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가져가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코인 런더리니까 코를 넣어야 되는데 동전 바꾸는 기계가 있는데 1분짜리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져간 게 이제 부족한데 5분이
있어도 안 되고 20불 있어도 안 돼요. 100불짜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1불만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20불은 있는데 1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거 넣었다 뺐다 막 가방을 따져보니까 할아버지가 역시 하나가 이렇게 보더니 1불짜리 3개를 갖고 와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초면에 아니 신뢰기도 하지만 그냥 이제 우리가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1불 받아서 이제 털어도 빼서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좀 물어봤어요. 아니 뭘 열심히 하시냐고 그랬더니 어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학을 따라합니다. 그 와이파이 연결시켜서 나오는 걸 따라하고 잘 해볼게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체코말이에요. 체코말을 새로 배워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이셨는데 자기 꿈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체코에 가서 살고 싶다. 체코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는데 내일 이제 온라인상에서 시험 보는 날인가 봐요. 그냥 내 시험 보려고 열심히 해요. 엄마의 엄마 그 나라 난 꿈을 가고 싶어서 그 내가 와보고 우리는 아직도 젊은데 외국 사람들이 영어가 잘 친구밖에 없네. 그분은 체코말을 배워서 할머니 나라 가서 미국 시가 살았어. 거기가 살고 싶다. 그런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또 이제 좀 내려오다가 285번 좀 내려오다가 이제 산내 패스를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좀 작은 마을에 딱 들어가니까 센터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좀 가서 물어봐야지 들어갔는데 입구에 그 전쟁 기념비가 다 있습니다. 탱크가 보이고 이게 무슨 전쟁 기념비인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반도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전한 것을 기념을 해서 미군이 3만 6천 명, 아마 콜로라도에서 한 300명, 자기네들이 저기 카운이에요. 거기서 6명, 군까지 참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써놓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군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려고 그 센터에 딱 들어가니까 맞아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센터에 있는 컴퓨터가 있고 또 이런 태블릿이에요. 91세 된 할머니가 이 태블릿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보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반갑게 일어나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녹화보여서 좀 넓은 길이 있나 얼마나 가야 되냐 그러니까 지도를 갖다 주면 어떻게 가라 저렇게 해라 뭐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91세 할머니가 손이 이렇게 떨리시는데 우리에게는 큰 일을 주시고 야 그다음에 저 기념비가 있는데 내가 꿀이 아니다. 왜 전쟁에 이렇게 너희 이 땅에서 콜로라도에서 300여 분 정도 나와서 우리를 싸우고 있다. 내가 꿀이 아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기록이 있냐 자료가 있느냐 좀 보여주시죠.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제한 군인들이 기념해서 했다. 그래서 안전하게 국가에 잘 넘어가라. 내가 고마워가지고 나이도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조이스 모시기지 않는.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좀 떨리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 청소 다 비닐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고 나와서 한스레 갖다 버리는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많이 오고 가진 않는데 방명록 보니까 하루에 그냥 2명, 3명 왔던 것 같아요. 2명, 3명. 그런데 내가 나이는 많아도 나이가 많았어도 세상에서 잘못하면 그냥 진취급 받기 쉬운 나이인데 남에게 부담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래도 내가 남에게 줄 것이 있다.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거죠. 또 그 시기에 뭐 누가 배치되기는 공무원이 돈 받고 회의해서 놓기는 자료되니까 자원봉사가 필요한데 그때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앉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도움이 주고, 그래서 그분들께 고마워하며 내 인생이 마지막 인생에 정말 보람있게 여생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도 내가 백수가 되어 늙어 백수가 되는데 그렇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을 이 세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후세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이가 많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병들었다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그래 그 일 하라. 하나님을 하라. 너 다시 너 가고 싶은 해외여행 가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1불이라도 어느 때는요 누구에게는 정말 100불보다 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걸 느꼈어요. 1불이 100불보다 더 소중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1불을 줄 수 있는 내가 여유가 있어야죠. 1불이라도. 근데 마음이 있어야죠. 또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야죠.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내 1불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이, 경제력, 학력, 외모, 항상 하는 그 환경, 그때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면 정말 내 능력 가지고 내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물가의 식물이 나무합니다. 그래서 시절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언제라도 풀어도 기쁘지 않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더운 때는 그늘만 있어도요. 누군가 벤치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놨어도 얼마나 이렇게 고마운지 몰라요. 쉬었다만 하고 누군가의 내가 등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내가 빛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내가 이 정도가 되어주고, 그래서 하루에 한 명, 하루에 2명 왔다 가는 조그만 센터랄지라도 그 자리에 짓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짧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유한하십니다. 산도 위대하지만 그 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복이 와요. 믿으면 복이 와요.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되니까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또 복대주의가 성서에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도 성서의 기자들 보니까 그 꿈을 많이 꿨어요. 성서에 못 갔으니까, 못 가는데 성서를 바라만 보면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찬양하시고, 산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천사들을 음성을 듣고 천사들이 들려주는 소식을 많이 듣고는 천사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말해준 거죠. 요한한테, 요한아 우리도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천사들까지도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께만 경배하자. 하나님께만 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
것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목줄은 생명의 말씀을 것도 없애고 생명길을 걷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범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너만 예수 말씀 들어오길 원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복은 뭘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겠죠.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죠. 내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사랑하는 거니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거처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이게 계명을 지키는 데 정말 큰 축복이죠. 내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거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게 임마누엘.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공한 사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요한복음 8장 52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이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거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저와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첫째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첫째 우리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80에 해외에 가고 90에 내가 자원봉사를 해도 그 다음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면 그분들 어디 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아요. 영생 영원 하나님 믿는 가장 큰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아요.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신 것 감사하시고 일단 이렇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마에 오른손에 인쳐주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땅에 이정도처럼 세워주신 우리 교회들 위해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